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템피 한인 교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그때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 목사지만 저희 아버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우선 그러면 뭐 신발이 먼저다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입니다. 신우선, 하나님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지부자의 착할 선자인데 우주에서 제일 착한 아이가 되라 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먼저구나. 그럼 난 하나님 먼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약골이고 정말 키도 작고 또 맨날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매 맞고 들어와서 저희 어머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하라고 해서 태권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태권도를 잘했어요. 시카고에 1975년도에 이민 와서 계속 태권도를 했는데, 시합에 나가면은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제가 5번이나 그 미드웨스트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범님이 저를 영화배우, 그분이 영화배우셨기 때문에 저를 그 무술 영화에 그 신인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1단에서 2단으로 심사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하고 그 2단 심사를 같이 보던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대련을 하다가 이 그랜드 마스터가 중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정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동안 뛴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그 기합을 주면서 했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정지하더니 너희가 암만 실력도 좋고 발차기 지르기 잘해도 너희가 지구력이나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한 날 그날까지 내가 인내하고 나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카고에서 1992년도 10월 28일 시카고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재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날 온다고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모여서 직장 관두고 학교 관두고 교회로 다 와라, 이제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서 전부 모였었어요. 근데 그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빨리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끝은 있습니다. 분명 끝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수제자였고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을 쓰듯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 계승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부분에 전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신앙이란 이것이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따라와라,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을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곧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갈 때가 되었는데 내 비석에, 내 묘비에다가 이 말을 써주지 않겠니, 이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정말 마지막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면서 호스피스에서 그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그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윌체어를 타시고 20년 동안 침대에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로원에 계시면서까지 잘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각 방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아버님을 생각할 때는 아버님 묘비에 내가 이것을 꼭 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새겨드렸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싸움이다, 신앙은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어로 보니까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러니까 이미 싸웠다,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세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는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적이 누구냐? 나의 적이 나의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적이 하는 일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적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나의 이웃이 나의 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조종하는 악령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나의 적, 죄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운다고 하는 말을 다시 바꿔서 말을 한다면요,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과 매일 싸우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과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저기를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이것을 볼 거냐 말 거냐, 매일 우리는 이 싸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맥주를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강 파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몇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에 맥주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맥주를 안 마셔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샴페인 대학에 갔을 때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세상 말로 쪽팔리게 제가 어떻게 이 맥주 한 잔도 못 마시냐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들었어요. 전부 건배를 한다고 이 맥주잔을 들고 손을 드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실 거냐 말 거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건배한다고 손을 드는데 그 맥주잔을 들었을 때 제 손에서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맥주를 다 흘려버렸어요. 그게 더 창피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 내가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우리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역사는 악령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카고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챔피언을 먹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나갈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시합 속에서 그 링사이드에 항상 계신 분이 계신데 그 누구냐면 바로 저희 사범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사범님이 웃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항상 옆에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응원하시고 도와주는 사범님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 영적 사범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선수들이요, 특별히 그리스에 가면은 올림픽 선수들이 세 가지를 훈련하면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심히 훈련하고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정신과 나의 육신을 내가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말하면 4개월 동안 물과 치즈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전쟁에, 어떤 싸움에 가기 전에는 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식구 중에 저희 외삼촌이 한국의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름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누구냐 하면은 정주영, 이명박, 그 다음에 김평기 이사님, 김평기 회장님이시죠. 그 부회장님이시죠. 구조조정의 대가십니다. 엄청 무서우세요. 제가 한국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선물로 어머님이 한국에 다녀와라 그래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저희 삼촌을 뵈려고 내려갔더니 그때 마침 현대 신입사원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현대 신입사원 훈련을 하는데 저보러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은 각자 새로 신입사원들이 전부 자기의 이력을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내가 이런 공부를 했으며. 그런데 사실 쓸 게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입사원들을 전부 관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그 사람을, 자기가 쓴 그 이력을 다른 사람이 읽습니다. 아무개는 언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죽어서 이 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 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눈빛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 관을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준다면은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나는 더 나라와 내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한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현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관 속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높이 평가하고, 야, 정말 훌륭한 훈련이구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시합에 임하는 자마다 따라하세요. 엄한 훈련. 이 엄한 훈련, 영어로 보니까 strict train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훈련이, 하나님의 이 영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코칭을 해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싸움,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또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경주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어로는 또 과거분사로 나오죠. I have finished. 이미 바울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주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유법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는 천막공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경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경주라고 하는 말도 세 가지 연상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 버드워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어로 보니까 hazies, lazies and crazies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위의 것을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1등 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머리도 나빠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전문적으로 잘하는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조금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등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라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우리 양승일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는 길마다 큰 교회도 하시고. 저는 해봐야 20명 30명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사역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쳐도 힘들고. 저희 교회는요, 제가 오늘 봤지만 어떻게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저희 교회 찬양팀은 저 혼자예요. 찬양인도 파워포인트 다 제가, 영상도 다 제가 만들어요. 찬양 연습도 저 혼자 제가 다 해요. 조금씩 다 한다 그랬죠. 기회가 있어서 피아니스트가 없었어요. 저희는 피아니스트가 2주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배 중에 가야 되는 피아니스트예요. 제가 그러면 때는 이때도 하고 제가 내려가서 드럼 쳐요. 담임 목사가 내려가서 제가 베이스 기타 치고 제가 조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경주를 달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대로 누구에겐 5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겐 1달란트. 그런데요, 1달란트 주었다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1달란트는 1달란트만 주어도 저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영조 선수와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는 당연히 황영조 선수.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시간 반 후에 아직도 뛰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스테디움은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클로징 세러머니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MBC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방영을 할까 말까 하다가 방영을 합니다. 그건 다 기획된 대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뛰고 있었던 선수는 선수 같지 않았습니다. 비대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장님이었어요. 올림픽 커미리에서 몽고 선수, 이 선수가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뛰겠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한쪽 눈을 고쳐주면 그래도 길이 보이니까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쳐주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여러분, 황영조 선수는 자기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뿐이지 두 사람 다 충성했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린 마라톤의 바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렸느냐? 1등, 2등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민족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카롤리 테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헝가리 소총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군대에서 명중 이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훌륭한 소총 사격수였습니다. 그가 1936년도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가 군대에서 손에서 수류탄이 잘못 터지는 바람에 자기가 사용하던 자기 오른손이, 총을 쏘던 그 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거면 내가 안 살겠다,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는 자기의 다른 손, 왼손 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사격 시합이 있었는데 자기의 왼손 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0년과 44년에는 올림픽이 다 취소됐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이 48년도 올림픽에 자기의 왼손 가지고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너 괜찮아, 나라가 책임질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52년 올림픽, 그 다음 올림픽에 나와서 또 그는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의 기록을 깰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점수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과 인생의 풍랑을 갖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경주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왼팔 오른팔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환경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달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상급을 거머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와요.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신앙은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은 경주였습니다. 또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그랬어요. 황영조 선수가 다시 그 스테디움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마지막 한 번 랩을 돌아야 되는데 그걸 돌지 않고 그냥 질러 갔다면은 그가 달렸던 26.1마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올림픽 때 벤 존슨이라고 하는 100m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그의 금메달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메달 받았던 누구죠?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칼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을 하면서 운동을 했던 것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금메달을 돌려주는 그런 것까지는 요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없습니다. 불명예스럽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가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뭐냐면 Rock of Disgrace예요. 불명예스러운 바위다. 그 불명예스러운 바위에는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반칙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새겨놨다고 합니다. 금메달리스트를 새겨놓은 게 아니라 반칙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성경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칙대로 끝까지 나의 영적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Too much information, lack of trans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lack of transformation. 말 그대로 정보와 아는 거는 많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생애 다 하실 그날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